오늘 세례에 관련되어서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만렵에 사신단을 이 사신단이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펼쳐진 그런 진풍경인데요.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알려지지 않은 그 나라에서 사신단이 와서 백악관에서는 그들을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영의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영의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신단이 대통령을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법은 어떻게 되죠? 그냥 갑자기 땅에 큰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을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과 그 여러 관계자들이 좀 당황스러워했죠.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절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에서 또는 미국의 문화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만 하더라도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었어요. 왕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그의 신하고 종이었죠. 그러니까 주인된 왕 앞에 큰 절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미 민주사회로 들어선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큰 절을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악수만 하더라도 되는 거였죠. 이 그림이 우리가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측면에서 왕 한 사람이 주인이냐 아니면 국민 모두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 근처에서 갑자기 큰 빛을 보게 되죠. 그 큰 빛,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어쨌든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 큰 빛을 만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빛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고든 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참 충격이었죠.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를 내가 만나다니, 내가 만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다니, 내가 만난 예수, 도대체 그는 누구이지? 분명히 나는 그가 자기 죄로 인하여서 그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지? 지금까지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겠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안수를 하더니 자기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3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일을 성경 내용을 보면 식음을 전폐를 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참 충격과 놀라움 가운데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고 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히브리식 그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을 그가 보았어. 근데 아나니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주님, 사울을 만나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지금 이 다메섹까지 그 박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잡으려고 오지 않았을까요, 주님?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 세운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강권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정말 한 사람이 기도 가운데 있는데 눈이 멀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사울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소. 그러면서 그 사람 위에 안수를 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 보세요. 안수하면서 주님이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더니 이 갑자기 바울이 눈이 탁 띄어지는 거죠.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지요? 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자 하십니까? 우리 세례 받으십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16절 말씀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세례를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왜 주자 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의 증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표가 뭐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증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세례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는 모세의 홍해 사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홍해 사건 여러분 잘 알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항복을 하죠. 나가라, 이 애굽에서 나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게 되죠. 애굽에서 나갔는데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길로 육로로 쭉 가면 되는데 갑자기 홍해길로 확 틀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로로 잘 가고 있는데 홍해 앞바다로 다시 길을 딱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이끄시고 모세가 앞장서서 가니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란 대로 가야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뒤만 따라가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갑자기 소식 하나가 들려오죠.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고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겁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을 때 백성들은 원성이 자자하죠. 여기에서 우리 죽이려고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을 들었을 때 밤새 동풍이 불더니 홍해를 쩍 갈라놔버린 거죠. 그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넜습니다. 이 바로의 군대도 쫓아오죠. 잡겠다고 쫓아왔지만 그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몰사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구약적인 상징이 되거든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그들의 삶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종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애굽이 쫓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의 출발점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홍해 사건이 없었다면 애굽의 군대가 끝까지 쫓아왔겠죠. 그러나 이 홍해 사건 때문에 두 번 다시 애굽은 등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신학적인 의미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는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세례를 받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다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물 세례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그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 교회에서 받으라 하니까 받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갈등을 해요. 막 헷갈려요. 내가 세례받은 것이 맞느냐.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겠다고 세례받았는데 군대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곳이에요.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는 곳에 종교가 바뀌어요. 오늘은 불교에서 초코파이 2개 준다더라 그러면 교회 나왔던 사람이 절에 가요. 아니면 성당에 가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먹을 것 가지고 양심을 파는지. 그런데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가 온전한 세례인가? 또는 믿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군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도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강요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는지 나도 알쏭달쏭하고 내가 세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례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그 고귀한 삶 때문에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고 시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 속에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만 지내면 다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 나 용서했는걸? 네가 용서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걸?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그건 너무나도 악한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태도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용서했으면 되지. 그런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유대인들은 과실수를 심으면 3년은 기다려줍니다. 3년은 기다려주는데 그 3년 동안 만약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4년째부터 열매가 생긴다, 그런 법이 없어요.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렸다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린 너무 고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뭔가 더 위대한 어떤 삶을 살라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그런 삶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군인들이 이 당시에 성경시대에서 말하는 군인들은 그 봉급이 매우 낮았던 것 같아요. 봉급이 낮으니까 더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탈해 갔어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여러분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시고 다른 사람들 강탈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 속에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한 세금 매기지 마시오 그랬어요. 세리들도 돈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과하게 여기면 그거 다 내 것이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옷이 2벌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1벌은 나눠주시고, 여러분 양식이 많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상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다 됐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면 됐어. 여러분,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니 난 다 됐어 라고 하는 태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 태도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례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참 덕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선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를 명하셨어요. 주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분부의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의 명령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 광야길을 함께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은 자로서 또 세례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